오해님은 뭐가 불안하세요? 네? 뭐가 불안하세요? 그 책들 뭐 이렇게 살면서 뭐 최고가 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거기서 얻는 것도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손님인데 자기 말만은 손님인데 이렇게 매몰차게 가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떤 사람은 차라리 뺨 때리는 것이 그 사람에게 훨씬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느껴서 최고의 사랑을 자기를 하신 거예요. 참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전에는 그렇게 느꼈어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너무 우울이면 자기 생각에 빠져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현님 말씀하셨듯이 자기 생각이 자기 관념에 빠져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가령 그래요. 사회적인 견지에서 보면은 맞을 수가 있죠. 선배가 후배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결국 삶을 점점 더 불편하게 해가게 되는 원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가령 최고가 되라. 제가 성남 스님이 명품의 삶, 그러니까 최고가 되라, 훌륭해져라. 남편한테 의존되지 않는,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이 되라. 이런 말들은 이치의 말이 아니라 그런 삶을 괴롭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말들인 거예요. 그렇죠.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뭔가를 돈 벌려고 하고, 노력하는 삶이 돼야 되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남편한테 떳떳하고 자유스럽고 얽매이지 않는 삶이 될 것 같다고 해요? 그런 것이 아니라 더 괴로워지는 삶이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남편을 무시하는 삶이 되고 이렇게 돼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제가 명품의 삶이 되라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가르침이라면은 그거는 법을 이야기하는, 이치를 이야기하는, 근본적으로 불편함,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얘기로는 맞지 않는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처세술인 거예요. 처세술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쪽 돌 빼서 이쪽 공부는 거나 똑같은 것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왜 그렇게 매몰차게 그러느냐라는 거죠. 오는 손님을 예를 들면은 저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면은 스스로 가령 불편한 사람이라면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 자기 머릿속에 꽉 차 있어가지고 자기가 선생이에요. 가령 수행에는 이미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처음 오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대하고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삶이 이렇게 되면은 삶이 가령 자유로워지는 삶이 된다면은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왜냐? 자기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하러 왔느냐? 그러니까 구경하러 왔다는 거예요. 구경은 뭐해? 어떻게 하느냐 보자 라는 거죠. 여기서 뭘 배워요? 여기서 계속해서 평가 판단하고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뭔 도움이 되겠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은 들어가질 않아요. 단지 맞다 틀리다 하고 앉아있죠.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것일 뿐이죠. 이런 사람은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옛날 같았으면은 그대로 뺨을 때려서 쫓아보내든가 그래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래야 뭔가 왜 그랬을까? 도대체 한참 저 사람이 지금 이제 저를 이제 탓하고 원망하지요? 그렇게 속이 좁냐?
오는 손님은 그렇게 야박하게 할 수 있냐? 온통 자기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하다가 문득 자기 자신으로 언젠가는 돌아지게 돼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적당히 친절하게 부드럽게 하면은 그것이 다음에 씨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매몰차면 매몰차게 해줄수록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씨가 되는 거예요. 그냥 부드러우면 전혀 씨가 되질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은 당장, 그러니까 그 옛날에 선사가 그렇다고 그러죠. 사람이 와서 뭐 물었을 때 앞에 컵에다가 자 차를 마시게 하면서 차에다 하는데 철철철철 넘치게 계속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다 찼다고 넘친다고. 당신이 지금 똑 이런 상황이다. 당신이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준들 어떻게 들어가냐 다 넘칠 뿐이지. 그럼 내가 당신한테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 당신 견해를 피우고 와라. 올라면은. 안 올라면 뭐 상관이 없는 거지만은 올라면은 피우고 와라. 당신이 딱 이렇다 저렇다 기준을 가지고 이어왔다면은 이와 똑같은 꼴이 이거 올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지. 그런 사람에게 다 일일이 대화를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바뀔 가능성이, 가령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한번 들을 상황이라고 되면은 제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가령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와서 가령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제가 그러지 않아요. 스스로 안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질 않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럴까? 뭐가 맞는 건지를 알려고 하는, 뭐가 맞는 건지를 검증하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점검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자. 이건 거예요. 일종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쫓아보라는 거예요. 가령 자기 자신의 어떤 이해를 한번 점검해보자 라고 하는 것만 해도 괜찮아요. 그래, 우버 네가 뭐 안다면 얼마나 아는지, 그럼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그러면 그 도를 갖다가 서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래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비즈니스 점검하러 온 거예요.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자는. 여자분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훌륭하라라고 하는 거야. 수없이 많은 책들이 이미 수없이 많아요. 훌륭하라라고 하는 거야. 잘 대처해라. 상사와 부하 간에 잘 대처해라. 이런 이야기야. 그 뭐 술잔 마시면서 얼마든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선후배 간에. 고민 상담하는 뭐 이런 거 정도죠. 우리는 실제 이 사례를 가지고 왜 불편하게 되는지, 불편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근본적으로 불편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불편의 원인이 어떻게 새로 생기지 않을 수 있는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처님은 사람들이 와서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마다 모습이 달라요. 자, 고성제, 괴로움의 인식되는 경험은 사람마다 이 세상에서 다 달라요. 괴로움의 모습은. 그러나 부처님의 처방은 단 하나,
도인 거예요, 도. 고집멸도, 도인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도인 거예요. 어떤 고민을 이야기해도 도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직장 상사와 부하 간에 오면은 상사한테는 이렇게 하고 부하한테는 이렇게 하라. 이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치가 아니라, 괴로움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처세술인 거예요. 임시 처방인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갖다가 어떤 그런 이 도다, 그것이 수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야기해도 이빨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즉, 아까 찻잔이 가득 차 있는 찻잔에 차 따르는 것과 똑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야기를 안 하고 오히려 두드리 패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야 언젠가 그것이 자각의 기회가 돼요. 자기 자신을 돌고 제일 처음에는 원망하겠죠. 원망하겠죠. 제일 처음에는 그 이상한 놈도 다 있어. 내가 가니까 지가 두려운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안할 거 없어요. 두드리 패고 쫓아낸다 하더라도 불안할 거 없어요. 예, 모아님 이야기대로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전부 다 밥 주고 옷 주고 어루만지는 것만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차라리 뺨 때리고 몽둥이로 두드리 패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이제 부모도 자식한테 매 못 들고 학교에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매 들다가 요즘 큰일 나죠.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교육이 잘못되고 있고 온통 더 관념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인 거예요. 옛날에는 선생님이 희철이도 때렸고 아버지가 자식 희철이도 때렸고 그랬어요. 물론 희철이가 다 좋다는 것만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어떨 때는 따뜻한 말보다 희철이 한 대가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즉 도움이 된다는 것은 희철이 자체가 도움이 아니라 그래야 그쪽에서 생각의 어떤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 이 노조를 만들어서 제가 노조위원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사협의회를 제가 이제 노조위원장이고 이제 사장하고 당연히 거기 이제 직장 상사들이고 그러니까 이 뭐라고 그럴까 바뀌지를 잘 않아요. 적당히 이야기해서 바뀌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확 무시를 한다든가 그냥 확 그냥 깨야 돼요. 그래야 조금 바뀌어요. 욕을 하건 뭐라고 그러든 그래도 달리 생각을 한 번쯤 해보는 거예요. 고분고분하고 이러면은요 자기 기존 생각, 가령 예를 들어서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이 생각이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는 거기서 벗어나서 강한 자극이 들어와야 뜨거워 해서 달리 뭔가를 생각을 하게 되는 여지가 생겨요. 일어나게 되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것이 그냥 따도 끓여주고 이것만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뭐락할 때는 호되게 뭐락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예수님 예를 들듯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 나온다고 그랬나? 응. 나는 너희들 가정에 평화를 주려고 화평을 주려고 아버지와 아들이 잘 지내고 엄마와 딸이 잘 지내고 이렇게 잘 지내도록 하려고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다.
화목하게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갈라서고 엄마와 딸이 갈라서고 이러려고 온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신약 성서예요. 그것도 구약도 아니라 신약 성서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사랑의 대명사죠. 예수님은 하느님을 대신해서 온 하느님의 아들이에요. 하느님은 사랑의 대명사죠. 사랑의 대명사예요. 근데 사랑의 대명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에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러 왔다는 거예요. 가정을 깨러 왔대. 아버지와 아들이 반목하고 갈라서고 엄마와 딸이 갈라서 들어가고 붙이려고 온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지진이 하느님의 사랑이고 태풍이 하느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느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들 그러죠. 이제 가령 어떤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의 사랑, 신의 사랑인 로고스의 사랑, 로고스가 아가페의 사랑. 그래서 다들 이 로고스의 사랑에서 아가페의 사랑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그런데 실제로 아가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가령 지진 일어나게 만들고, 산사태 일어나게 만들고, 태풍 일어나게 만들고, 토네이도 일어나게 만들고. 이게 하느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와 아들이 갈라서고 엄마와 딸이 갈라서는 그러려고 내가 왔지 붙이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잘 안 되죠? 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령 우리가 유교에서 뭡니까? 부자유친. 아버지와 아들은 친함이 있어야 되고 부자유친. 그래서 맨날 배우는 거예요. 이제 학교에서 윤리 시간이나 도덕 시간에 부자유친. 이 관념은 부자유친, 아버지와 아들은 친함, 친해. 즉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으로 하고 이게 이제 친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는 삶이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관념일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삶에서 괴로움이 경험돼요. 그래서 괴로움이 경험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은 다른 아버지나 사실은 관계가 다르지 않다. 내 아버지라고 달리 취급하지 마라. 누구에게든 다 깨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든 다 더 가깝다라고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 멀다라고 더 잘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아들, 내 아버지,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 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을 가른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랬을 때 비로소 이제 실은 사랑이잖아요. 차별 없는 사랑. 내 아버지와 남의 아버지를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비로소 신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듣기만 하면은 그냥 단순히만 들으면은 그런 거 같죠? 그러니까 자식이 어떻게 보면
마약을 먹으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아버지 마약 먹으니까 너무너무 좋대요. 우리 소 팔아가지고 마약 먹읍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지게작대기로 그냥 다리를 하나 뿌리든가 두드리 패야 그게 사랑이지. 그래. 야, 그게 그렇게 좋냐? 그러면, 그래, 좋다는데, 좋으면 좋지. 그래, 소 팔아가지고 마약 사람을 돈 대주는 것이 사랑인가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비유가 좀 극단적인 비유였지만은, 그와 같은 것인 거예요. 우예님은 엄마랑 딸이랑 너무 딱 달라붙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정서적 독립이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좋아해? 딴 거는 어머니 우연님한테 해당돼야 되네. 이다님도 그냥 지난번에 따님하고 사이가 어디 네팔 보내줬다고 하셨어요? 네팔이었던가? 내가 더 좋아지고 둘이 사. 그런데 따님하고의 관계가 어때요? 서로 필요할 때 이용하는 관계. 이용당해주고 이용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어머니한테 갔었는데 어머니가 돈을 3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그 장작을 다 팼대요. 멀리 있는 자식놈들이 와서 패줬으면은 안 그랬을 텐데 장작을 말만 맨날 내려가면 패줄게 아무도 와서 안 패주니까 30만 원, 사실 30만 원 장작을 샀으면은 그만큼 샀을 텐데 그래 놓고는 장작을 돈 들여서 팼다고 말을 다들 뭐라카기 마. 자식들이 다들 뭐라카기 마. 자식이 많으면 뭐해? 옆에 없는 자식은 그게 뭐 있으나 마나 한 자식이지. 그러니까 옆에서 사실 해주는 이웃이 더 낫지. 그러니까 그 사이좋게 지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 거라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뭐 부모하고 자식한테 하듯이 나라는 거에 한정되지 않은 사랑을 똑같이 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100배 친하게 지내야죠. 그래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어떤 내 딸, 내 어머니라고 하는 관념에 얽매이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관념을 깬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실제로 사이를 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와 딸의 사이를 끊겠다는 게 아니라 내 엄마 내 딸이라고 하는 그 관념을 깬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만약에 내 딸이 아니면서 내 엄마가 아니면서 누구든 그렇게 지낸다면은 나쁠 거 하나도 없잖아요. 내 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낸다면 왜?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 신의 사랑, 하느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인 거예요. 자비. 그런 생각도 있어요. 하도 딸이나 그 남편이나 뭐 이런 이렇게 의존하면서 제가 이러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게 또 좀 걸리는. 단지 내 딸이라고 내 남편이라고 그 관념의 얽매임이 아니라 그냥 지금 살고 있는 그냥 현실로서 경험되면 경험되는 그대로 그러면 돼요. 또 독립적으로 잘 사는 독립 분도 많잖아요. 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뭐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예. 꼭 독립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꼭 의존이라고 하는 것이 관념의 의존을 이야기하는 거지. 여름에 농사꾼이 비에 의존한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비에 의존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저수지 만들고 뭐 이래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만들면 다 해결될 것 같아도 결국 저수지의 물은 또 어떻게 해서 생기는데 결국 그것도 비고. 단지 그렇기 때문에 집착하지 마. 설사 뭐 돈 벌어도 준다 해서 같이 먹고 산다 하더라도 그거다 집착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뭐
사실은 이 세상에 같이 있으면은 누가 일방적으로 주고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이 세상 우주 만물 만상은 전부 다 뭐예요? 중중무진 영기의 관계일 뿐인 거예요. 영기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괴로움이나 행복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른 게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괴로움도 남편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딸이 주는 것도 아닌 거예요. 행복도 남편이 주는 것이 아니고 딸이 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 조건인 거예요. 그것 또한 전부 연기적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존한다는 것이 생각인 거예요. 의존이 아닌 거예요. 일방적으로 혜택을 받는다는 것도 생각일 뿐인 거예요. 세상에 일방적인 혜택 이런 건 없어요.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자연의 이치로서는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것도 없고 누가 누구에게 받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누구에게 받는다, 의존하고 있다, 이것은 전부 생각관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치를 안다면은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지, 집착하지 않으려고 해서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관념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관념으로부터의 자유일 때 비로소 삶의 자유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자유를 경험하게 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결국 내 아버지, 내 아들, 내 엄마, 내 딸라고 하는 그 관념에 얽매여 있는 한은 반드시 괴로움으로 치닫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것 같아도 그것이 원인이 돼서 괴로움으로 치닫게 되기 때문에 뻔히 괴로움으로 가게 되는 것을 알면서 그래 잘 지내라 잘 지내라 엄마 아버지가 엄마 딸은 더 잘 지내야 된다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괴로워져라 괴로워지도 모른 채 두는 것인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보기에는 무자비한 것 같이 보이죠?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 성전에서, 그 교회에서 그 상인들이 파니까 막 막대기로 두드리 패서 다 쫓아내버렸잖아요? 야, 이런 데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가라든가. 네.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막대기로 두드리 패가지고 다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지. 그런 것이 사랑이지. 뭐든지 부드럽게 뭐든지 그래 괜찮아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는데 부처님은 어떻게 했어요? 부처님이요? 부처님도 무자비해요. 했어요? 막 자식이 죽어가지고 쫓아왔는데 어떻게 해요?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나는 못 살려준다. 나는 그런 능력도 없다. 그리고 죽는 건 당연하다. 이 세상에 나와서 안 죽는 사람이 누가 있더냐?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근데 화는 안 냈네요. 화요? 화낼 일이 별로 없으셨겠지. 근데 화날 일이 없으셨겠지. 화날 일이 있었다면 화날 일도 겉으로 폭발했다는 얘기는 별로 없는데. 화를 내고. 그렇지. 부처님은 화를 안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다르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그거는 말이에요. 뭐냐? 예수님은 우리나라 같은 그런 기후의 자연이었고, 그런 날씨의 자연이었고, 부처님은 맨날 봄날만 있는 그런 날씨의 지역과 같은 자연이었어요. 아, 이제 이해가 돼요. 제가 고유하고 평화롭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예. 그렇죠? 그냥 그대로. 부처님을 닮고 싶은데.
아, 이제 이해가 된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이다님이면 돼요. 뭐 누굴 뭐 닮기는 뭐 닮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러면 돼. 사우디에서 맨날 한국과 같은 자연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맨날 그러고 있거나. 그게 뭐 의미가 있어요, 그게? 네.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